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이화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잖아요.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정해진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러나 오늘 하루가 귀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꽉꽉 채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바의 복덩이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기적,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심, 이게 계속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전하셨느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기둥을 두 개 딱 박았다고 했죠. 4장 끝부분에 하나 땅 받고, 또 9장 오늘 35절에 땅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더라 라면서 이제 그 내용을, 산상수훈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제 18절부터 34절까지는 자세히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 다 합쳐서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부딪히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36절에 보십시오.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우리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더라. 그리고 힘 다 빠져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생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길고양이들이, 병든 길고양이들 보지 않으십니까? 강아지들 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건강한 고양이나 강아지들은요, 털도 빛깔이 좋습니다. 근데 아프면 털 빛깔도 이상하고, 털도 듬성듬성 빠져 있고, 발도 뒤에 힘이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뛰는 것도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 병든 게 눈으로 확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같이 털도 빠지고, 또 가죽도 벗겨지고, 어딘가 부러지고, 그리고 탈진 상태 같이 보였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목자. 길고양이가 누가 먹여주는 사람, 입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금방 병들어서 죽는다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십시오. 털도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되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잘못 가는 길인지 이게 복된 길인지도 모르고 길을 가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 보면 끝내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양의 눈이
시력이 안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본답니다. 때와 먼지가 덮여서 당장 앞에 것도 모른답니다. 그냥 앞에 꽁무니만 뒤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양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군요. 그냥 뒷 꽁무니만 보고 졸졸졸 따라간대요. 그러면 이 맨 앞에 양이 복된 길로 가면 모르는데 이 맨 앞에 양이 다른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뒤에 양도 엉뚱한 길로 가서 마침내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가 맨 앞에 양 딱 붙잡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양치기개가 슉 가서 몰잖아요. 글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양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딱 돌려서 후다다닥 달려가는데 그 달려간 길이 복된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목자가 있는 삶이, 주인 있는 삶이 복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양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8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18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니, 피가 가만히 두면 멈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하혈을 합니다. 하혈을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귀로만 듣고 살아야 됩니다. 소리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보이지 않는 진리를, 천국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 주시죠. 목자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고생하고 기진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8장, 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 했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시다, 또 예수님이 의사시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하는 신랑이시라서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 96장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오늘 찬송가 96장입니다. 8장, 9장 말씀을 좀 총정리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가 되시고 풍성이 되시고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죽은 소녀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두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을 덥석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절에 보니까 한 관원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마태복음 9장 18절, 한 관원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주님.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님을 덥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지면서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여인에게 나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니 이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되신 분입니다. 주인이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빛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덥석 붙잡아야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으신데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셰프, 음식점의 주방을 이렇게 비춰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배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식을 배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어떤 자세로 하는지 배우고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다 배워서 나중에는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유명한 셰프가 돼서 텔레비전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 복된 소식, 복된 능력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마지막 절,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2절부터 12 사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셨습니다. 12 제자도 있으셨고 그 12 제자를 더 이제 포괄적으로 70명의 제자도 있고 120명의 기도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예수의 복음이 한 사람 또 한 지역 나라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꾼 세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화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이화교회를 통해서 이화 마을에, 김포 지역에, 인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화 마을이, 김포가, 인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나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제일 앞에 항상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사람입니다.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된 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사되고 내가 집사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또 하나 더해서 고백하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신약성경 298면 신약성경 298면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내가 예수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매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당했지만, 그런데 그 일보다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 꼭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막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예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부흥하기를, 또 성령 충만하기를 내가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어려움 당하는 건 별거 아니다. 이 일이 더 큰 일이다. 그리고 29절에 누가 약하다 소식 들리면 내가 도리어 나도 약해지지 않았더냐. 누가 실족했다 소식을 들으면 내가 잘됐다, 쌤통이다, 좋아, 아주 그냥 잘됐다라고 좋아하더냐? 그게 아니라 그 누가 실족했다는 소리 하나 들으면 내가 그렇게 애타고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이루지 않더냐.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일꾼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고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잘 서면 많은 영혼이 복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점점 복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니 그 인생이 예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그만큼 중요한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이고, 생각이 나시나요? 그때 내가 감동받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아니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감동받잖아요. 시설이 좋다고, 학교 시설이 아주 좋다고 배움을 잘 배우는 것도 아니죠. 시설이 허름해도 그 속에서 귀한 선생님에게 그 말씀을 배우니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좋은 교재가 있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더라도 그 참고서 지금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요. 그 참고서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년 전, 20년 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때 그 권사님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때 그 장로님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때 교회가 어떤지 가물가물해도 맞아. 그때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해서 한 주먹 누룽지 놔주셨지.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일본 여행하는데요. 아니 길을 물어봤어요.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로 잠깐 짧게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도 중학생이었는데 영어도 짧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 일본 학생이 앞장서서 데리고 가서 그 앞까지 딱 데려다주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확실한 인도자잖아요. 확실한 인도자입니다. 무엇을 배우려면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제일입니다. 요리책 그렇게 많아도 물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요리책을 봤을 때 그 요리책이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게 만들겠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요리책을 보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만들어? 이거 맛이 나? 하면서 요리책도 집어던지고 요리도 집어던지고. 그렇지만 저에게는요, 요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백 선생님. 텔레비전 다 남편들 다 백 선생님 한 분 모셨잖아요. 그분이 계셔서 요리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 발골까지도 해보고 칼 가지고 닭 뼈하고 살하고 발로도 보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꾼은, 세 번째로 일꾼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군요. 또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깨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한 번 제자면, 한 번 붙잡으신 사람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먹여주시고,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너 양 치는 법 알아? 고기 잡는 사람에게 양 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다루는 법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 돈 많어? 돈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뭘 물어보셨냐면, 너 나를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새로 듣는 듯과 같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그 말씀을 잘 전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셨잖아요. 3번 물어보셨잖아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너 나 사랑하니?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만큼 대신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사랑하니까 그 영적인 가난함을 봤을 때 가슴 애탈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니까 마음에 눌리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실족했다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잠도 못 이루고 근심하고, 그 교회가 잘 된다고 하니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사랑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밥 한 번 먹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둘 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둘 다라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받는 입장에서는 기도받는 것도 좋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밥 먹는 것 같이 둘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사람 만나서요. 야,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전화해서 오늘 와. 같이 밥 한번 먹게. 만나서 밥 먹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건 웅덩이 들썩거리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 자리로 가는 게 천근만근 같고 그 짧은 그 거리인데도 그 가는 거리가 엄청 길고 싸움에서 이겨야 그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목사니까 저는 밥 먹는 것도 사랑이지만 기도해 주는 게 더 큰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밥도 먹지만 아니면 김장도 해드리지만 기도해 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업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공짜 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밥 사주면 밥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정말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밥 사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주면 선물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했으니 너 선물값 해라 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밥 사주고 순수하게 선물하고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섬겨주고 이거는 사랑이죠. 그런데 선물 주고 나서 야, 너 왜 사랑 없어? 너 왜 다른 거 안 해줘? 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투자죠.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짜 밥은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 때는요, 그 마음, 투자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건 기도값 내놓으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일주일 동안 내가 너 기도해 줬으니까 너 기도값 내놔. 아니면 기도한 만큼 너 살아. 기도한 만큼 나 존중해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 보니 기도하는 게 더 귀중한 사랑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할 때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추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로 낳고 말씀으로 먹이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꼭 전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교우, 기도해 둘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먹이고 위로로 먹이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위로자야. 나는 주인이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치료해 주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잡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쳐 예수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으로 키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나를, 길거리의 동물 같은 털 빠지고 병든 나를 품에 안으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 예수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은혜를, 내가 체험한 예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손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예수 믿는 역사,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 예수 은혜 받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